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였지요. 형들과 함께 식사하며 특별히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나는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 밝힐 뻔한데요. 요셉은 자신 누구인지 여전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요셉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길을 떠난 뒤 청지기를 보내 그들을 붙잡게 하지요. 청지기는 요셉의 은잔이 사라졌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갈 수 있었으니 자루를 열어보게 합니다. 결국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지요. 베냐민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단순히 형들을 골탕 먹이거나 과거의 죄를 정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보통의 경우 시험이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은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험은 창세기 37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린 사건이 나오지요.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요셉만큼 사랑하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형들은 이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그냥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 모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 대신에 누가 책임지고 여기에 남을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이 상황은 테스트, 시험의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이 테스트는 지난번 테스트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의 문제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남겨두고 돌아가면 자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왜냐하면 형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며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과연 형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후반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독자라면 궁금해서 빨리 다음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냐민만 남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남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베냐민 대신 다른 형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까? 만약 한 명이 볼모로 잡혀야 한다면 누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홀로 요셉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죠. 과거에는 형제를 팔아버리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형제를 버려두지 못하고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죠. 이처럼 형제들이 함께 요셉에게 돌아오는 모습은 깨어졌던 언약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 브루스 윌키는 형제들이 마침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위해 자신들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행동은 회개하는 형들이었고 변화가 일어나는 형들이었고 그 변화를 증명해 보이는 형들로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는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회개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를 했다면, 참된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기 이전과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켰다면 이제는 함께 짐을 지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이며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16절의 유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억울할 법합니다. 아마도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형들도 분명히 생각했겠지요. 그렇다면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변하고 변론하고 자신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립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죄악을 기억 속에서 소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악을 들추시고 보이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깨닫습니다. 이들이 이 죄악을 깨닫는 이유는 동생을 팔아버린 마음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입니다. 그는 오늘 사건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정리합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직면할 때 공동체의 회복, 개인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는 죄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요.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고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또한 서로에게 지체에게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하며 바로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진실로 성숙한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불어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안하니 죄사함을 얻는 방편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삶의 방향이자 전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참된 행실을 하나님께 고하는 이유는 죄 씻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는 형제 요셉을 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변화이며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이후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그림자를 봅니다. 바로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은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하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시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깨진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시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유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지요. 이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반복적으로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며 죄를 멀리하기를 애쓰고 죄를 지으면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